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쇼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몸이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육체와 싸우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정으로 자신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몸으로 그는 비록 40세가 채 되기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사에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홍 글씨로 유명한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절름발이 불구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도 나가질 못하는 그런 많은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문학적인 재능을 통해서 영문학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죠.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44세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위대한 또 책을 남기게 됩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작사가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이 설교 올라오기 전에 한번 쭉 뒤에 색인을 보니까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사한 찬송가가 무려 한 2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전에 개역 개정 전에는 더 많았는데 좀 바뀌면서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그런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을 했던 이런 사람들,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다시피 주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원망투성이, 불평투성이 이런 것만 즐비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도록 헌신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여러 어려운 환경을 신앙으로 극복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에서 특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어 이름, 예전에 영어 학원 다닐 때 영어 이름 뭘로 할래 해서 제 이름대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곤 했었는데 이 사람은 예언자고요, 또 정치가입니다. 바벨론, 바사, 그리고 메데 시대에 왕조가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적어도 생명과 신앙 사이에 갈등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섬기지 마.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 그러면 너의 앞길은 탄탄대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낫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갑니다. 왜요? 가치관이 안 맞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그 친구들은 세상 얘기하고 나는 교회 얘기하고 대화가 안 돼요. 다 떠납니다. 친구보다요 적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조리 잡아다가 다 이 불로 태워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6.25 때 있었던 일이죠. 민족이 같은 민족을 핍박하고 이웃이 같은 이웃을 찌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저버릴 수 없어요. 왜요? 저버릴 수밖에 없었죠. 왜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권력의 위협보다는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때와 같은 어떤 권력의 위협이 없습니다. 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도 않습니다. 누가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 연약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아예 너무 평탄한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박해 아닌 박해가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해요. 차라리 좀 하지 마라. 어떤 강압적인 뭔가가 있게 되면 반발심에라도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고, 예배 드리지 마. 반발심에라도 예배 드리고 싶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믿음을 지키려고 뭔가를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려고 할 텐데,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이런 이 분위기 때문에 더 우리의 신앙이 나약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나약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이 다니엘을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BC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남유다 여호야김 3년 때에 있었던 일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왕의 눈에 발탁이 됩니다. 아, 똑똑한 사람이구나,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과 수완을 인정받아서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서 바사와 메데 시대에 이르기까지 총리와 각종 고위직을 맡아서 정치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려 70년 이상을 총리로 지내게 돼요. 제가 이 횟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약 72년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총리 몇 년 합니까? 뭐 길어봐야 4년 할 수 있나요? 다? 그것도 못하죠. 1년도 못하는 그런 총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왕조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 사람 출신이 뭡니까? 포로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고위직입니다. 굉장한 고위직이죠. 그 직분을 72년 동안 이 사람이 감당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젊은 청년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적국의 청년이 총리가 되고 왕의 신임을 받는다. 여러분, 자기 민족 사람들도 올라가기 힘든 그 총리직을 저 포로 주제인 저 사람이 올라갔으니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만 쳐줄까요? 아니에요. 곧바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세웁니다. 금령 하나를 만드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라고 하는 이상한 금령 하나를 만듭니다. 일단 여러분, 그 전에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의 얼마나 많은 그 흠을 뒤졌겠습니까? 뭐 아들의 병력 비리,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카메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몰래 카메라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녹음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많은 그런 모략을 짰지만 흠이 없어요.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자, 총리들과 고관들이요, 다니엘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았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흠잡을 게 없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놓고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을 놓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죠. 자, 다니엘이 이것을 총리니까 당연히 이런 금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 6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 한번 좀 체크 좀 해 보십시오. 이 말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저는 함축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거나 기도하는 게 보이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거 알아요.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굳이 기도하고 싶다면 남들이 못 보게 여러분, 이왕이면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다. 여러분, 이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자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요, 죽으면 죽었지 비굴하게 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이 정절은 내가 꼭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 생명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기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사랑하니까 자신의 생명도 버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제쳐놓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다. 제가 왜 영어 이름으로 데니엘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저도 이런 믿음 갖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좀 창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창문을 열고 우리 교회의 창문도 좀 열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누가 볼까봐, 외부의 사람들이 볼까봐 창문 다 닫아놓고 커튼 다 쳐놓고 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들여다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요, 이 10계명을 조금 패러디해서 우스갯소리로 제11계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11계명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말자. 물론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농담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말이 생기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교회는 들키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들킬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이 신앙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 지키다가 다니엘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법이 어딨냐며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잔잔히 담담하게 자신의 형편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다니엘보다 그를 사랑하는 왕이 더 이 애간장이 타요. 귀한 인재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내가 다른 신하들한테 속아버렸구나. 뒤늦게 이 왕이 깨닫게 되었으니 애간장이 타죠. 왕은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해놓고요, 밤새도록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락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밝자마자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급히 달려왔어요. 그리고 굴 가까이에서 다니엘을 향하여 슬피 소리를 지릅니다. 20절. 다니엘이 둔 두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여러분 굴 안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이 심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었을 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 다른 방백들은, 다른 신하들은 자신들이 이긴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도요 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여름에 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이 급한 물살에 휩쓸려 거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본 어떤 청년 하나가 느닷없이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놓고 급한 물살에 그 청년은 그만 휩쓸려서 죽고 말았어요. 만일 여러분 그 생명을 구원받은 그 아이가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청년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히 그 청년에게 고맙다, 여러분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 그 청년을 잊지 못하고요, 또 그 청년의 이 마지막 살지 못한 생을 내가 대신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목까지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나만 아니었다면 그 청년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만약 그 청년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형이라든지 누나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평생 감사하고 마음에서 잊지 못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금세 잃어버린다면 그건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고 평소 예수님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뭔가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뭘 더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비결,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그들의 처자까지도 다 함께 왕이 열받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자굴에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의 뼈를 으스러 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24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그 잘 훈련된 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먹이를 앞에 둬요. 그러면 개가 먹으려고 딱 달려들다가도 멈춰.
스톱 하면은요, 먹이를 두고 뒤어 개는 멈춰요. 그러다가 먹어 그러면은 또 확 달려들어서 먹죠.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맛있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먹이가 이 우리 안에, 이 사자굴 안에 들어왔어요.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멈춰!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천사가 막아버렸어요. 스톱! 못 먹어요. 피조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죠. 사자들도 순종해야죠. 그랬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다른 그 시기했던,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사자굴에 넣었던 그 신하들과 그의 처자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먹어! 당장에 달려들어서 그들의 뼈까지 으스러버린 그런 사건. 오늘날 여러분의 자존심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왜 그렇게 상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좀 더 높은 곳에 올려두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좀 상하지 않도록, 웬만한 일에는 끄떡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존심을 더 높은 곳에 올려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넘어갈게요.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시면 요한 1서 3장 1절. 요한 1서 3장 1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시시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너희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볼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 그러하도다.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강하게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존심이 회복되니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납니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존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위협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의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결단은 온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그 믿음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거룩한 또 복된 명절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